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듣지만 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믿음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고 하나님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믿어지고 하나님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적인 그 믿음이 아버지 현실적인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동일한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었던 그 경배함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네, 성경적 믿음의 사례 10번째 시간을 지금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는 아주 짧은 본문이죠. 네,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라고 하네요. 네, 미국 항공모함이 항공모함이면은 뭐 비행기도 실을 수 있고 그보다 작은 배도 실을 수 있고 아주 엄청난 큰 어마무시한 배죠, 그렇죠? 네, 하나의 섬처럼 그렇게 큰 배입니다. 네, 미국의 항공모함이 필리핀 해협을 통과하고 있을 때 갑판에서 일하던 한 그 수병의 상의가 바람을 휙 날리면서 물속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것을 본 수병은 쏜살같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서 자신의 상의를 건져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상 항공모함을 타고 있는 수병으로서는 굉장한 일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수십 대의 비행기와 많은 병기를 실은 항공모함이 급히 멈춰서게 됐고 그 다음에 긴급히 구조선을 내려서 그 수병을 구출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전시의 항공모함을 멈추게 한 죄로 그 수병은 군법회의에 회부가 되었고 크게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사형 선고까지 내려지게 된 겁니다. 네.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군 법무관은 그 죄상을 논했고 재판관은 그에게 최후의 진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병이 최후의 진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재판장님, 제 잘못으로 군 작전에 큰 지장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의 때문에 물속으로 뛰어든 것은 그 상의의 주머니에 저를 전쟁터에 보낸 뒤에 주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진과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읽으라고 챙겨준 어머니의 성경책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용감하게 싸운 것은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다에 뛰어든 것입니다. 라고 최후의 진술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 합중국 헌법에 어머니의 사진과 성경을 건지기 위해 물에 뛰어든 수병을 처벌하라는 조항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무죄로 석방이 되었다라는 일화입니다. 네,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네, 이 일화는 실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 때의 이름 모를 그 수병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항공모함이 멈추고 모든 것이 올스톱된 것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전쟁은 수없는 군인들 그리고 민간인들까지도 죽어나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 없는 병사는 어쩌면 쉽게 생각할 만한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전쟁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게다가 전쟁의 중요한 무기인 항공모함과 그 안에 수십 대의 비행기와 병기들의 비중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생명에 대한 가치 개념의 어떤 그 기본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죄로 군법회의에 해고되었고 이적행위에 비할 수 있는 그 중범죄로 후에 치부될 뻔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결정한 판결의 결과에 있습니다. 이적행위에 버금가는 중대한 실수를 그의 개인적인 진술로 그 개인적인 진술을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그의 진술의 핵심은 어머니의 기도와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부하신 성경 말씀이었어요. 지금의 미국 사람과는 아주 상당히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미국의 선조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는 전쟁의 상황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했죠. 네. 승리로 이끈 주도적인 국가였습니다. 군법회의가 마치 낭만적이고 무능해 보이는 결정을 내린 듯한 판결 속에서도 즉 당연히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그 행위에 맞게 판결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판결되어진 이러한 판결 속에서 조차도 그들은 흐트러짐 없이 온전한 승리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하나님 경외함이 하나님으로 그들 편에 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그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이적 행위에 반하는 범죄를 이러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무죄로 선언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들의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들의 건국 이념에 가까운 결정을 내린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주제를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곧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경외함. 오늘 본문 역시 딱 한 절로 잡았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야곱은 바로 임종시에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즉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임종 직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까지 믿음으로라는 표현으로 야곱의 삶은 대변이 됩니다. 임종 바로 직전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을 하죠. 믿음으로라고 대변이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야곱의 임종 때의 모습에서 그 신앙의 경륜과 절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그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주 몸에 배어든 모습을 우리는 야곱의 임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12아들에게 창세기 49장에서 마지막 축복을 하게 되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자신의 12아들에게 마지막 예언과 동시에 축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마치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듯이 야곱도 역시 그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닌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야곱 스스로도 이스라엘의 장자를 르우벤이 아닌,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죠. 그렇죠? 르우벤이 아닌 요셉으로 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역대기 저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왕권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 사실은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를 축복한 그 부분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 자신은 장자의 그 초점을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장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을 바로 역대기 기자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인식함과 동시에 그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야곱의 12아들과 같이 자신의 소유로 삼았음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신의 손주잖아요. 손자들인데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마치 입양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 이하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애굽에서 요셉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를 하죠. 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마지막 임종시에 장자들의 계보를 잊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임종할 때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의 모습에서 그의 신앙의 경륜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즉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경배라는 용어를 아주 잘 사용하죠. 그렇죠? 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경배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경배. 네. 믿음의 선조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전체를 할애하여 기록하는 동안 이 경배라는 용어는 바로 야곱에게만 딱 사용이 되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배는 문자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는 엎드려 절하다 라는 의미로 공경하여 공손하게 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공경한다는 경외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죠. 네. 공경하여 공손하게 절한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경외하기에 나타나게 되는 행위적 표현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즉 경배는 경외를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경외하지 않는 자가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배는 일종의 경외심의 표현, 양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배는 일종의 경외심의 표현 양식인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데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곧 성경에서는 외식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배는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행위, 곧 예배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렇죠? 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즉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죠. 네. 즉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과 교제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의미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교제하는 것. 네. 그걸 의미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은 이사야 11장 표현에 의하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네, 개역 개정은 영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네, 개역 한글은 신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아주 큰 사역의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끕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끌지 않는 영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끄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1장에서 기록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또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영을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다음에는 진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죠. 거기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즉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시죠. 즉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시죠. 네. 바로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이사야 11장의 표현과 아주 잘 맞는데요. 이사야 11장 3절 이하에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과 너무나 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경배의 의미는 이미 경외함의 의미를 깔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의 의미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경외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성령님. 네. 그리고 진리도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즐거움을 삼으셨던 분이십니다. 네. 바로 경배의 의미는 이미 영과 진리의 의미는 이미 경외함을 그 의미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 왜냐하면 경외함이 없이는 또 경배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함에 있어서는 예배함의 아주 핵심부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배의 두 번째 의미는 입맞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는 종이 주인에게, 그리고 신하가 왕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발에 입 맞춘다는 의미는 절대적 순종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하들이 왕의 발에 입 맞춘 거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행위적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깊은 신앙의 경륜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깊은 신앙의 경륜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바로 경배의 의미인 것이에요. 경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은 경배를 아주 그 경배라는 용어에 맞게 적합하게 경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신앙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갔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배 얘기하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함이 노인 야곱의 신앙함에서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이에요.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을 이룹니다. 칼빈 신학의 정수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사실상 개신교의 모든 신앙적 토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기독교가 이상한 데로 가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47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창세기 보면. 그런데 왜 창세기에서는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표현이 다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는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번역상의 문제가 성경에 종종 나와요. 가끔씩. 네. 이것도 한 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예수님 당시에 보았었던 구약의 70인역을 번역한 거예요. 네. 70인역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네. 그 70인역이라면 그 옛날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었죠. 네, 이거를 헬라어 최초의 번역이 바로 70인역입니다. 네, 그래서 셉다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70인역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번역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을 그 텍스트를 삼아서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인 것이기 때문에 이 번역상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70인역에서는 창세기 47장 31절을 침상머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지팡이 머리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이죠. 네, 그걸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히브리어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뜻이 어느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하미타, 침상머리와 하마타, 지팡이 머리는 자음은 동일한데 이 모음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바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번역상의 상이성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나 두 개의 번역 모두 그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나죠. 네.
바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연로한 노인이 임종 직전에 육체의 진이 거의 모두 다해서 다한 그 노인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음을 표현해낸 것입니다. 즉 경배는 우리의 힘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큰 힘을 갖고 있느냐,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 경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이 남겨져 있던지 간에 그 남겨져 있는 힘을 아예 남김없이 경배의 대상에게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만큼 남아있든 남김없이 경배의 대상에게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없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작은 힘, 이제 생명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생명의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그 찌꺼기만 조금 남아있는, 거의 숨이 떨어지기 거의 바로 직전에 그런 노인이 아주 작은 힘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힘으로도 사실상 깊은 경배를 할 수 있음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배의 깊이는 굴복의 깊이와 순종의 깊이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끄트머리 시간인 임종시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분을 크게 존중했으며 이러한 그의 경외함이 경배로 드러난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경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명명 지어서 불러지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에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고 아예 하나님 이름을 삼아 버리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 자신의 이름 중에 하나로 삼아버리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아예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칭호를 삼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 경외함을 확증받게 되죠.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바로 성경적인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편의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믿음으로 경배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외를 돕기 위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하나님 경외함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방향성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흡을 하듯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기쁨을 삼았다라는 것으로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살펴본다면 헬라 원어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호흡을 하듯 숨 쉬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숨을 들숨과 날숨을 숨을 쉬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을 항상 매 순간 분초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곧 경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곧 경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가. 경외라는 의미를 이미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용어를 봐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말하자면 그 용어가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시대가 복잡한 만큼 사랑도 복잡해졌어요. 혼잡해졌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적인 사랑인 것 마냥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혼잡한 사랑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걸음마,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걸음마으로 걸러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의 사조를 걸러낼 수 있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 경외함에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야곱의 경외함이, 그리고 야곱의 경배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 경배함,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것을 하나님 자신의 칭호로 삼으셨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 우리도 그 기쁨을 주님께 드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혼잡하고 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가짜가 날뛰고 모방이 날뛰고 비열함이 날뜁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말씀의 중심을 잡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모든 걸음망을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